오늘 4월 첫째 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 좋은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소망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새 권능과 힘을 주시어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 미국 땅에 온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지으신 날에 이전에 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과 말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며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은 기뻐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인쳐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맡겨주신 주의 양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양떼들 잘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끝까지 사용하시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혼, 육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토요일 3월 9일은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같이 나눕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런 광고는 또 나중에 다시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대형 교회 큰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목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진찰을 쭉 해보시고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계시군요. 도대체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예,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가장 큰 걱정은 설교죠.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새벽 기도 설교, 그 다음에 수요일 밤 설교, 금요일 설교, 너무나 많은 설교 때문에 정말 감당할지 어떻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에 집중하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처방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의사의 그 말의 처방을 듣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눌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은요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가데스 바냐까지의 여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는 건 시내 산에서 떠난 것을 얘기하죠.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 동북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흘길에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의 사건 후 딱 3일이 지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러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도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려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면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리 하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과거에도 계시고 나와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은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육신의 병 중에 속병이 많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내 상태 이상으로 오버를 해서 식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식욕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그게 수준치가 넘어가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 곡기가 끊어지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우리가 나타난 기적의 이 사건, 사방에서 몰려든 메추라기 떼죠. 그걸 얻게 됨으로 이들에게 올바른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가 더는 맛이 없다는 불평 때문에, 즉 만나가 더 이상 맛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는 결국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 때문에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만나가 더는 맛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만나가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만나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에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식욕부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집니다. 만나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언제부턴가 나를 변화시켰던 은혜의 말씀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면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가, 또 말씀을 한 편이라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지겨워지고 귀찮아지고 드라마를 많이 본다거나 세상 것을 내 안에서 자꾸 섭취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병에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당장 일어난 과거부터 쭉 연상되었던 일들이에요. 홍해의 기적, 마라와 엘림의 역사, 영적으로 병이 든 증거는요 뭐예요? 광야에서부터 홍해의 기적과 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현재 내리는 만나가 축복인데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찾아오는 것은 탐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그 축복이 이제 불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요, 만나의 맛을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말로 만후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축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오는 이 불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 탐욕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탐욕을 품으니까 감사를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탐욕이 들어온 걸 것일까요? 뭐 어느 것이 먼저이든 간에 탐욕과 불평은 어떻습니까?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행복도 함께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신 것 이것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에서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주인공이 스토리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 누구에게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행복을 살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땅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었어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욕심을 갖게 된 거죠.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지방에서 아주 싼 값에 무한정의 땅을 주겠다는 그런 광고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밟은 땅, 하루 종일 걸어서 밟은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 해가 질 때까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밟은 모든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흥분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해가 뜨기 시작하자마자 지팡이 하나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너무 많은 욕심을 냈던 그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차도록 막히도록 너무 많이 걸어갔기 때문에 숨이 탈진이 되어서 드디어 땅 주인인 그 촌장이 서 있는 출발점까지는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숨이 더 이상 서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스토리입니다. 마음을 땅에 묻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 생애에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내가 묻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불평은 여러분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탐욕의 무덤, 즉 불평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왜 인생에 불만이 없겠어요? 어떻게 누가 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겠어요?
상황을 보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때때로는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왔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탐욕의 마음이 전염됨으로 인하여서 불평이 전염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특히 이 불평의 말에 섞인 무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섞인 무리가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종되었던 다른 민족이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무리 중에는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여 할례를 받았지만 신앙이 깊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그러므로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예의 근성이 나타나면서 탐욕 앞에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애굽에서 추억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대충 내려주셨겠어요? 그 만나를 통하여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영양분도 그 만나에 다 들어있을 것이고요. 비타민 플러스 오메가3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에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고백하고 만나를 지금 결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섞인 무리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섞인 무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신앙과 교회에 방관하는 자들의 불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는 해요. 열심히도 안 하죠. 그럼 오래는 됐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헌신은 하지 않고 데디케이트는 하지 않으면서 오너십, 자기가 멤버십만 주장하는 그러한 섞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애정어린 충고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귀를 열어서 그걸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에? 나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성도들을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쓰레기통인 줄 아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너 쓰레기통이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나 쓰레기통 아닙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스탑을 시켜야 되겠죠. 무책임한 불평이 문제이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불의한 일로 생각하는 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탐욕에 물들어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원망의 언어를 쏟아낼 때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묘사는 이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 그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삶에서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광야, 내가 이 길이 아닌데도 이 길로 들어갔다는 이 원하지 않았던 길이었다면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봤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5절에 그래서 말씀한 거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두려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그들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고 위험한 곳이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의 시기, 아니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상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길이 놓여져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레슨을 쓰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셨으면 미래도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든 어디를 걸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그분, 나의 삶의 생명 되시는 그분,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그 길이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요 흔적이 있는데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그 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 길에는 보혈의 흔적이 나타나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흔적의 길에는 훈장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기적의 흔적을 맛보았지만 그들은 수치의 흔적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즉 기브롯 핫다와 그것은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무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치가 수치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극이지요. 수치를 바라보며 삶을 교정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귀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나요? 메추라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200만이 머무르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곳에 가득히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고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축복의 기억이 아니라 수치의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불평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나의 감사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오직 예수,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축복은 여러분 축복을 가장한 재앙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고기를 맛보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기의 얼굴을 40세 이상이 되면 책임을 져라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참 인자한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고 정치인들 특히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리더들을 보면요 참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감춰져 있는 얼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얼굴 뭐예요? 탐욕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내 얼굴이 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탐욕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감사를 잃지 않고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불만으로 가득했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하나 짊어졌습니다. 젊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자기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난 역시 재수가 없어. 그는 갑자기 힘이 빠져 가장 뒤처져 걷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가장 무거운 걸 짊어지게 준 거야? 재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걸 나는 짊어지고 가는구나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때다 싶어 사나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짐들을 다 짐을 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다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작고 가볍다는 짐을 자기 잠자리 밑으로 갖다 놨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짐이 있는 곳 그 짐을 자기 잠자리 밑에 있는 짐을 짊어줬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바로 그 짐은 어제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짐이 제일 가벼운 짐이었음에도 그는 계속 불평하면서 짐을 지고 왔던 것이죠. 결국 불평, 불만은 습관이고 성격으로 나타난다. 습관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또 불평합니다. 근데요, 감사가 앞서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저 사람 보면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원망해도 저렇게 원망할 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입술에 감사한 얼굴은 해바라기 같이. 그 사람 보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감사가 흘러 넘쳐. 저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탐욕이 저주가 될 때까지 그들의 탐욕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돈이나 쾌락을 탐하는 자들은 그 돈이나 쾌락으로 아무리 많아져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까요?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볼펜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누가 쓰던 볼펜 좀 하나 빌려주세요. 쓰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달리 돌려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 책상 앞에 가니까 볼펜 한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주여 회개했습니다. 탐욕이죠. 먹는 거 앞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음식 앞에서요, 나도 모르게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이 맛있는 거. 좋죠. 얼굴 바뀌고 행복한 얼굴. 근데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인지 압니까?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야지. 이 탐욕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헬라파 여인들 과부들의 그 갖고 있는 불만이 뭐예요? 성찬이 끝나고 만찬이 끝나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기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먹기 전에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장사 지낼 커다란 무덤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 축복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탐욕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결코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다르게 되는 막다른 길을 가장 극명하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죠. 기브롯 핫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결과라면 그 다음 여정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결과가 연결되고 그런 장소로 기록된 곳입니다. 신의 출발하여 가장 먼저 디베라의 진을 쳤죠. 그곳에서도 불평했습니다. 이어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을 거쳐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탐욕의 무덤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북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아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것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불신과 원망으로 그들은 그 땅을 불신했죠. 하나님의 신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방황했죠. 사막지대 기약에 존재하는 오아시스인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11일 만에 도착하여서 가장 오래 머문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다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광야로 내어보내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며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적이 비극이 되었고요. 지금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냈으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대가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약속을 이행하시려는 준비된 축복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불행은 하나님이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모두가 불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탐욕의 무덤을 만드는 기적을 바라며 신앙을 가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시는 축복도 받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게 마치 믿음이냐, 한 번도 도전해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불평이 정당한 것인지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탐욕의 무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고만 고백한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에도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평을 끊고 불만을 끊고 탐욕의 마음을 제어하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만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함을 받고 감사함을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얼굴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언어에서 탐욕의 마음들을 주님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또 남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주님, 남의 것을 아버지 소유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탐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없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여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불로 씻겨주시고 태워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다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만나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진정한 감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탐욕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며 주이신 만족함의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